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비처와 보호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처란 계시록 12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앞에 15장 앞에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비처란 모든 첨단 무기가 사용되며 핵폭탄, 가스탄, 세계탄이 터져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계시록 9장 15절에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 세계 3차 대전을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이 전 3년반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종들이 이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3년반 마지막 무렵 5개월 환란 때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들의 눈을 열어서 예비처를 보이시고 입맞은 종들이 따라 나온 종들, 큰 환란 가운데 따라 나온 종들을 예비처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을 피해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수정 통치를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인 것입니다. 후 3년 반 1260일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인 것입니다. 이 예비처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곳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육이라는 뜻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잠을 재우시고 또 그들을 교육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데에는 교육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양육할 때 먹이고 입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양육할 때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육이란 뜻이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처입니다. 보호처는 후 3년 반 수정 통치 시대가 끝나고 계시록 16장에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직전에 예비처에 있던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보호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호처에 대한 성경 기절이 8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3곳, 시편의 1곳, 미가서의 1곳, 스바냐서의 1곳, 요한계시록의 2곳 이렇게 8군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호처라는 것은 천막을 덮어서 보호하시는 보호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신 것 같이 낮이면 더위를 피하게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된다는 것이다. 이 보호처에서는 지폐가 열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막을 덮어서 보호하시는데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비바람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 보호처에서는 집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보호처에서는 집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밀실에서 보호하신다.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아멘. 스바냐서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하고 1장 2절 3절 먼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은가금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산자의 심판에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네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바다의 고기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산자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산자의 심판 때에는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사람, 짐승 모든 것이 다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런 백성들은 밀실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밀실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과 하수를 들림같이 보호하신다.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절기시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이 엄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매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은 것이라.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이 엄중에 백성될 자들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는데 큰 배도 노지라는 배도 통행치 못하는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림 같은 그러한 보호처라는 것입니다. 하수나 강같이 보이게 하실 뿐이지 배는 통행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강이나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린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배나 큰 배도 노지라는 배도 통행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종의 이제 착시 현상이죠. 네 번째, 신육지에서 보호하신다. 시편 66편에서 보겠습니다. 6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이 다 읽으려면 기니까. 시편 66편 6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신육지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땅이 어떻게 올라오게 되냐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산자의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양이 7배로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보면은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걸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저 화산도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인가에 보면은 바다가 마른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다가 마르는 일은 엄청나게 해저 화산이 폭발해야만 바다가 마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육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지진이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육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육지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변가 아스글론 장막에서 보호하신다. 스바냐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짓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같이 모으기를 힘쓰는 사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해변과 아스글론 장막에서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하면서 보니까 바닷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닷가. 그래서 예비처는 이제 그 예비처를 표현할 때는 광야로 도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호처에 대한 표현을 보니까 바닷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닷가. 그래서 이렇게 육지와 바다 사이 바닷가에 육지 끝이 되는 이런 바닷가에 보호처가 있는지 뭐 성경에는 하여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가 아스글론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 초소에서 보호하신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 미가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니까 그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비처에 있던 백성들을 만왕의 왕이 인수가 많은 그들을 앞서 인도하며 한 처소로 이끄실 때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일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12절에
75일 동안 진행되는 계시록 16장 진노의 7대조 심판이 끝이 나면 이 한처소에 있던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장막을 쳐서 보호하신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7번째 장막을 쳐서 보호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쳐놓은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하시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아니할지라 한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있는 진노의 넷째 대접을 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운다는 것이다. 태운다는 이 네 번째 대접에 해가 권세를 받을 때 사람들을 태울 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울 때 이 태움을 한자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해의 태움을 받지만은 이 장막을 쳐서 보호하시는 곳에서는 아무런 해의 그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노의 심판이 있어도 보호처에는 장막을 치신 것 같아서 해를 받지 않는 보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계시록 1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7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보호처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바닷가 보호처에서 세상의 진노의 불이 쏟아지는 것을 내다보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가 열리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영혼구원, 모세의 노래 유괴구원을 감사하여 부르는 보호처에서 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은 환난과 재앙이 닥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바닷가에서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물고를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 받는 구원은 죄 가운데서 받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서 영육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뭐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 받고 휴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열리고 보니까 휴거되는 사람, 들림 받는 사람,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 딱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어린 양,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가 돼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만 영접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와서 이렇게 꼭 예비처를 갖춰서 보호처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다 보면 전 시대의 역사는 점점 세잔해지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 넘어갈 때 율법 시대의 역사는 점점 세잔해진 것 마냥 이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넘어오면은 은혜 시대의 역사는 점점 세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영혼 구원받기도, 제 가운데 영혼 구원받기도 힘들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혼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점 세잔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든지, 못 되면은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외칠 때에 따라 나와서 예배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들어가는 백성이 꼭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백성 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누구나 다 부족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데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순식간에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처와 보호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활짝 열려서 다가오는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하고 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마음을 부으셔서 금대접의 기도 분량, 금향류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